여기 오늘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림 몇 개를 오늘 좀 명절 선물 겸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어디일까요? 네. 무슨 다리 같은데, 네. 이 다리는 일부는 끊어져 있는데 저쪽에 새로 연결된 다리가 있습니다. 저 다리는 압록강 철교. 그래서 한쪽은 북한 신의주고 또 이쪽은 중국 단둥입니다. 이 두 나라는 이 다리가 원래 1911년에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바로 초기에 만들어졌죠. 이후에 끊어져서 다시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북한 쪽에 있는 분 그리고 또 중국 분의 영향 두 나라의 허가를 받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보시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다리는 유럽에 있는 다리입니다. 유럽의 다뉴브 강이라고 있습니다. 다뉴브 강은 헝가리하고 오스트리아, 유럽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두 나라가 원래는 끊어져 있었는데 이 다뉴브 강이라는 그 두 나라를 관통하는 거대한 강이 있어서 이 두 나라는 그렇게 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70년 전에 방금 보신 거대한 다뉴브 강 사이에 이렇게 철로 된 그런 다리가 놓여지면서 이 두 나라의 무역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유럽 대륙이 동유럽 대륙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있어요. 그 앞에 가면은 나이를 다 잊어먹는다 그래갖고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두 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고 또 하나는 캐나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옆모습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캐나다가 국경을 열어줘가지고 정면에서 물이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볼 수 있게 돼서 그 두 나라 사이의 그 다리 때문에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어마어마한 물줄기를 많은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거기 수천만 명이 거기를 드나들면서 그것 때문에 미국도 캐나다도 그 주가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다리들은 두 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원한다고 해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나라가 다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거대한 강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 강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죄악의 강입니다. 죄악의 강. 그 죄악의 강을 아무도 건널 수가 없는데 이 죄악의 강 사이에 다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악의 강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 다리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을 따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리가 되셨는데 다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둘을 연결하는 중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중보자, 가운데 서서 양쪽을 연결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그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리를 놓기 위해서 한쪽만 협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건널 수가 없는데 한쪽만 협조해가지고는 이 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놓고 싶다 그래서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협조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은 또한 인간 편에 양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보자께서 이 죄악의 강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일부 다루겠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그러면 인간 몇 프로에 하나님 몇 프로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50%에 인간 50%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100%에 인간 100%. 그래서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많아요. 제가 이게 컵인데, 이 컵에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물을 따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 컵에다가. 여기 또 하나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이 있어서 또 물을 따라요. 분명히 두 컵이거든요. 두 컵을 한 컵으로 합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이 물을 또 제가 마셔요. 두 컵에 있는 물이 다 들어와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100%시고 인간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쉽게 이해는 안 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셨나요?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인간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죄악의 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사야 59장 2절에 나와 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의 강은 한쪽만 자려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편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 누가 하나님 저쪽 편에 계신 하나님 편에서 다리를 놓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가요? 들어갈 수 없죠. 죄인인데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시면 이 다리는 놓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은 인간 편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인간의 이 죄는 인간만이 죄의 문제,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없어요. 인간 편에서도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히브리서 4장 15절이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인간이시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사함의 조건, 우리가 죄가 해결되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대신할 수 있어요. 우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했던 유명한 구절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구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령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어야 되는, 죽음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죽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하나, 죽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무능력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 사단의 나라를 붕괴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고, 그러나 동시에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서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받은 축복은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국의 기업을 완전히 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상속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상속을 받으려면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천국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을 상속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온 천지가 예수님 거거든요. 우리가 삼성그룹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은, 지난번에 보니까 이건희 씨 돌아가시고 이재용 씨가 상당 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누가 받았을까요? 이재용만 받은 게 아닙니다. 누가 받았을까요? 이부진, 딸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상속을 받으셨는데, 상속을 받으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여야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일 때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르실까 봐 제가 성경 구절을 추석 선물로 꼭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그 구절을 읽으시고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일 때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나요? 1번 자매관계, 2번 아버지와 아들 관계, 3번 형제관계, 4번 아무 관계가 없다. 답은 보통 몇 번이죠? 3번. 하나님의 아들도 상속을 받는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냐면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새롭게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무슨 관계요? 형제 관계. 그분하고 우리는 형제 관계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형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큰형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올라가셔서 먼저 하늘나라를 상속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곧 그 나라를 완전히 상속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몇 번째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수박밭에 농부가 수박을 심었습니다. 너무 수박이 이제 다 컸어요. 톡톡 두들겨 보니까 너무 잘 익은 소리가 나. 그거를 딱 따서 야, 이거 이제 시장에 팔아야 되겠다. 옆에 있는 수백들이 다 뭐라고 노래하는 줄 기대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나도 쓸모있는 수박이 되겠구나. 두 번째 수박, 세 번째 수박이 되겠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맏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모두는 부활의 그 나라를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존재가 되겠구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죄악의 강이 흘러서 아무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다리가 되기 위해서 이쪽 나라도 잘하시고 이쪽 나라도 잘하시는 두 나라를 섭렵하신 분이시기에 이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뭐냐? 이 다리의 이름이 뭐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그런 다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악의 강이 흐르는데 이 죄악의 강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그래서 원수된 이 관계를 해결해야 단지 그냥 물리적인 다리만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다리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진노의 하나님 속에 있는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원수가 된 이유, 하나님의 진노가 부글부글 끓게 된 이유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읽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의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이 죽음은 영사, 육사, 영사가 있습니다. 이 과실을 먹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 순간 먼저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않게 되었어요. 두 번째, 육체적 죽음. 원래 아담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데 아담이 여러분 930세에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를 영사라고 합니다. 영원한 죽음. 그래서 죽음의 저주는 영사, 육사, 영사가 있어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생긴 게 이 세 가지 죽음의 저주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을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때부터 생긴 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됩니다. 자연계 저주가 일어납니다. 그뿐입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너 왜 이 과일 따먹었어? 그럴 때 아담이 하와를 가리키면서 주께서 주신 요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치사 빤스의 사람이 됩니다, 아담이.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담은 그때 죄를 범함으로 인간 사이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불통, 그리고 모든 면에서 관계 단절 및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음이 임했고, 자연계하고 관계가 아파갖고 자연계가 협조하지 않고 공격을 받는 인간이 되었고, 인간들끼리는 분노하고 싸우게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아담이 불순종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강이 흐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냐? 바로 그 아담의 모습, 실패한 아담의 첫 자리에 오셔서, 아담은 죄를 짓고 불순종했지만 아담을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금식한 후에 배가 고팠잖아요, 많이. 배가 엄청 고팠었는데, 배가 고픈 그 상황에서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이 떡을 먹어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떡을 먹으라고 그랬을 때? 이 떡을 먹으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배고픈 상황에서 음식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기시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단이. 그때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돌이 떡이 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시험을 전부 다 이기셨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아담은 훨씬 더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도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오셔서 모두 다 순종하심으로써 아담이 실패한 모든 실패를 다 극복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로마서 5장 17절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 누구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범죄로,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범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나오는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그런데 또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뭐가 들어왔냐면 은혜와 의의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자리를 대신해서 왔냐? 아담의 자리를 대신하여.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아담의 불순종을 다 순종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겼던 이 불화의 원인 다 순종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해결하신 게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음 밖에는 여러분 이 죄의 값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죽는 거하고 똑같은 성경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죽는 거 외에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진노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우리 모두 죽어야 되는 그 자리를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5절에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피를 흘려서 죽지 않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고 아담의 자리에 대신해서 또 오셨고, 그렇게 아담을 대신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낫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3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황소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에 뭐라고 나왔나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피 흘려 죽으심의 제사를 그분이 드리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던 죄악의 강과 하나님의 진노의 강을 그분이 다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 예수님의 별명이 될 만한 내용이 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오나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진노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은혜가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맡기신 게 있는데 우리로 어디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화목의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 스스로 의로움을, 야 너는 이제 괜찮아, 하나님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진 무슨 강이 흐른다고요? 죄악의 강. 그래서 아무도 그 사이를 건너갈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 편으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첫째 인간이 되심으로 완전하신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머무셨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사람이시지만은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다. 외적으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주는 제물이 되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거룩한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구원의 다리가 되어 주셨다. 그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화목의 다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고 그 다리를 건너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분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화목의 다리가 되기를 힘쓰는 명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